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신 다음에 오정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5주간 우리 케노시스에 계신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서신서를 공부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듣고 삶에서 녹여낸 우리 케노시스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삶에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그 과정을 마치고 이후에 또 우리 강인태 목사님 신과학에서 공간 에너지를 포함하여 어떻게 하면 인류 대멸종 앞에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에너지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나누며 또 귀한 세미나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언제나 목사님에게 거룩하신 영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이 귀하게 영향을 미쳐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를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그릇 만들어갈 때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고 나누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5주 세미나 수고하셨던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15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2번, 어쩌면 한 번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좀 늘 제가 얘기하던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 시대에 물을 수 있는 가장 큰 물음, 오늘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당면했던 가장 큰 위기 문제라고 하는 이 대멸종이라고 하는 위기를 어떻게 이걸 기회로 바꾸어 볼 것인가. 사실 이게 제일 크고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서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좀 접근을 해보겠는데요. 이 얘기는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한 2-3번 동안에 그 특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얘기한다라기보다 그동안에 이제 좀 파편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역사 이래로 맞은 인류 대멸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누가 어떻게라고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이 접근을 해보겠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좀 같이 다뤄나가면서 특히 이게 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가 되겠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 자신도 이제 이런 문제가 관심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하자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고 그러는지 그 과정을 쭉 이제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건 제 그동안의 개인적인 경험, 신앙의 여정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다가 좀 초점을 맞추시는가 하면은 뭐 이미 다 들으셨던 이야기일 텐데, 이제 신앙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영성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직접 경험이 일어나면은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도달했던, 또 영성가들이 걸어갔던 그 영성의 경험을 내가 직접 할 수 있으면은 더 바랄 수가 없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 누가 정해진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거를 경험하려고 한다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합쳐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예언자들이 대략 한 세대에 한 명 정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큰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주로 이제 이 비주류에 속하던 이제 이 개혁 중심의 신앙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략 한 세대 한 명, 두 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명이 동시에 활동하던 시대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사로 넘어오게 되면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부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만나게 되고, 그것도 이제 뭐 교부라고 하는 것도 중세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그냥 목회자, 신학자, 이제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예언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예언자로 분류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쉽지를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종교 개혁자들, 어떤 사람들,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신학자라고 해가지고 다 예언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경험에서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여기가 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직접 경험으로 가기가 쉽지를 않으니까 어떤 경험으로 가야 되죠? 간접 경험입니다. 간접 경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거를 그냥 간접 경험은 아마 그 간접 경험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 예를 우리 예언서도 있고 영성가들의 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우리 교회사도 영성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영성가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예언자적인 영성가를 찾아보기가 이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이 길을 잘못 가고 많은데요. 글만을 계속 반복해서 접하는 거 가지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경험담 그리고 그 경험 이후에 하고 있는 그런 성경 해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반복해서 들어도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뭐 이런 경험 했대. 이거는 그거는 10번, 100번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듣는 거는 내용을 그냥 아는 거지. 그거 말고 들으면서 그거를 이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간접 경험이 되는 건데요. 거기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삼자의 이야기로 그거를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내 입장이라고 하는 데서 나라면 어떻게 이라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듣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핵중물 가운데서 반복이 아니고 얻어진 건 없어요. 그것도 반복도 무한 반복이 아니고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생활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언어잖아요. 언어는 뭐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가 하면 무한 반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외국어를 나이 먹어가지고 배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건 무한 반복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밥 먹는 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한번 3-4살짜리 밥 먹는 걸 보게 되면은요, 이게 뭐 흘리는 게 절반이고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을 주워 먹다가 그저 뭐 이러다가 그냥 그거를 그냥 계속 해가지고서 이제 한 10여 년 해야지 비로소 이제 제대로 젓가락질 이렇게 하잖아요.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걷는 거 그냥 걷는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이고, 어린애가 태어나도 걷는 걸 한번 지켜봐봐요. 얼마나 그 많은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그게 얻어지는가. 그 직접 경험을 간접 경험으로 만드는 이 부분은 수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들으면서 거기에 내가 그냥 듣는 자로 있지 말고요. 듣는 자로 있지 말고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말하는 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였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자, 이렇게 조건에 들어갈 때에 이제 내 거가 되는 건데요. 제가 영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가 맨날 내가 모세에 대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모세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또 그동안 했던 얘기를 이제 계속 이제 정리해 나갈 텐데, 그거를 듣는 자 입장이 말고요. 어떤 입장이요? 여러분 익히 들어가지고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말하는 자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저를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하기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길동무를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냥 목사님 저럴 때 그러고 끝나면 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는 한가? 네? 여기서 이제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럼 뭐가 문제인가? 왜 나는 그러면은 그런 경험이 안 일어나고, 왜 나는 그러면은 저런 인도함 가운데 있지를 못하는가? 자, 이렇게 이제 접근에 들어갈 때 여기에서 그게 이제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수가 있어요. 직접 경험으로 들어가면 그건 평생 걸려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간접 경험은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단숨에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문제 의식이 있어야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의식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에요. 뭐라고요? 간접 경험을 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일어나려고 한다면 이게 있어야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 자신을 돌이켜 놓고 볼 때, 저도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을 이렇게 떼게 되는데요. 이건 저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전 신학교 다니던 건 말고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섰을 때부터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다가 어느 교회를 하나를 맡게를 됐는데, 사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건물이 있는가? 건물도 없어요. 건물도 없고 교인도 없고, 그저 저 문간방 3만 원짜리 월세 하나. 거긴 그린벨트 지역이 돼가지고서 교회 간판은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하면 군목으로 가기 위해서 감리교에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와서 이름만 걸어놨던 교회예요. 근데 그걸 제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죄인들 알고 와가지고서는 내가 2차에서 요번에 내가 이걸 진급을 못하면은 그냥 병으로 가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감리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러이러해서 여기다 좀 진급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좀 길을 열어줘야지. 감리사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웃어준 거예요. 지금 가게 된 거예요. 감리사님이 불러가지고, 야, 그 교회가 1년 만에 그냥 문 닫게 생겼는데 네가 소개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 비슷하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제 교회가 1년 만에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사실 맡게 된 거예요. 교회라고 할 수도 없어요. 교회 건물이 있나 교인이 있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나도 여기서 그냥 어떻게 진급 어쩌고 저쩌고 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쨌든 내가 이렇게도 이건 누가 봐도 교회가 아니야. 나도 교회라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교회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거를 뭘로 받아들이는가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야, 내가 진짜 이게 목회자가 된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맡는다 이거가, 나는 이게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건 없건 교인이 있건 없건 교회는 똑같다. 큰 교회를 맡든 작은 교회를 맡든, 큰 교회라고, 큰 교회를 맡았다고 목사고 작은 교회 맡은 목사도 아닌가? 그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내가 지금 진짜 이게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여기서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가 나한테는 굉장한 부담인 거예요. 어디 그냥 교회에서 뭐 청년부 뭐 교육을 맡고 있는 전도사로 있을 때하고 이제 교회 어쨌든 책임을 진다라고 할 때에 이게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내려가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 과정 거치기 여기까지 와서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는데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교회 맡은 사람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돼? 뭐 전도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교인들도 그걸 모르냐고요. 그거 말고 내가 묻는 거는, 내가 기도한 건 당연히 목사가 해야 될 일 그건 말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도대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가 여기 지금 교회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분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나가서 전도하고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말고, 전 진지하게 정말 이걸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럼 물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나? 그랬으면 좋겠지. 그러면 정석 목사님, 정석이니까 어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거다 저거다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묵묵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하다고 말아야 되나? 아닌 거예요. 그렇게 쉽게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뭐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뭐 대답을 해주셔야 되나?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해? 그쪽마다 뭐 대단 뭐 기도 뭐 이렇게 그냥 시큰둥하고 관둬야 되나? 그다 진지하게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돌이켜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직접이 아닌 간접이에요. 직접이 아닌 간접. 왜?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아침마다 가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제가 어쨌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뭐 그다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 이제 정말 그 동네 그 조그만 시골 동네인데 그냥 정말 열심히 했다. 매주 뭐 돌아다니면서 뭐 몇 번 다니니까 뭐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한 80여 집은 80여 채고 거기에 세드는 사람들이 몇 가구씩 있으니까는 아마 세대로 따진다면은 한 150세대 이상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 잡듯이 돌아다니는데 몇 번 다니까는 뭐 똑같은 소리 맨날 가서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지를 갖다가 이제 또 전도지라고 하는 것도 두어 번 사다가 써보니까 뭐 똑같은 전도지 맨날 뭐 들고 갈 수도 없는 얘기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전도지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소리 쓰는 게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다가 이걸 갖다가 A4로다가
3장을 접어가지고서 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양이 작은 양이 아니에요. 매주 이거를 그때는 컴퓨터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 기계식 타자기 가지고 이걸 쳐가지고 이제 가다 마스터를 떠오고 접고 이걸 기계식 타자기로다가 12페이지 그거 이제 조그만 거 쳐가지고 이거를 또 잘라 맞춰가지고 가서 마스터를 떠다가 마스터들은 처음엔 을지로까지 가다가 수원으로 가다가 이러고 이제 가서 인쇄 오는데 하루 걸리고 이거 이거 쓰는데 하루 이틀 걸리고 인쇄 오는데 하루 걸리고 돌리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그럼 그 중에서 또 이제 좀 모든 사람 이제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내가 어쨌든 하는데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그때 똑같은 기도야. 또 그 다음에 이 노릇을 어찌 해야 됩니까? 로 바뀌는 거예요. 이 노릇을 어찌 해야 됩니까? 로 바뀌는데 뭘 어떻게 더 바뀌었을까?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서 어디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목회자 세미나라는 데 생전 처음 갔는데 거기 갔다가도 은혜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됐는가? 그 은혜가 아니라 시험에 들었어. 거기 가보니까 이건 목사들 모임이 아니야. 이게 그 목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막 그때 그렇게 모였습니다. 이게 70년대 말 80년대 그때에는요 목회자 세미나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고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때가 제일 그냥 왕왕거리고 막 성장하고 큰 교회들 막 생겨나고 강남에 어디 개발되는 지역마다 그냥 대형 교회 생겨나고 막 이럴 때예요. 거기 가서 은혜들을 받았다고 이러는데 난 가가지고 시험에 들어도 단단히 시험에 든 게 이게 목사 모임이 아니야. 이게 시종 잡배들만도 못하게 보이는 거야. 눈빛이 강사도 그렇고 앉아있는 목사들도 그렇고 목사의 눈빛이 아니야. 이게 대화가 목사의 대화가 아닌 거예요. 나는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하게 생겼단 말이야. 이제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요. 뭘 해야 됩니까가 이제 나도 모르게 기도만 하러 앉게 되면은요 이 도대체 목사들의 눈빛이 떠올라가지고 이게 딴 거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찌해야 되나. 여기까지 오는데 몇 달 걸렸습니다. 몇 달 동안은 제가 앉아가지고 도대체 이거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 가지고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교회가 지금 이거 틀림없이 이건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다 부흥한다고 한국 교회가 무슨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이런 선례가 없었고 말이야. 한국 교회 제일 큰 세계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그러고 감리교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 어떻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아시아 선교는 물론이고 세계 선교 사명이 한국에 있다 어쩌다들 야단 법석들을 떠는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죽게 생긴 거지. 이게 이제 이 목사들의 눈빛이 떠나지를 않아가지고 딴 건 생각도 안 나. 그런데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씨름을 해야 되나?
만 5년. 만 5년. 만 5년을 씨름을 하는 거야. 그럼 난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나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야 되는 만큼 내가 지금 환경이 그렇게 천만에.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이것도 그래. 딴 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딴 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에 사로잡혀 가지고서요? 이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놈의 노릇을 어찌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동안에요, 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욕을 먹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요, 좀 도대체 좀 뭘 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 시골 구석에서 이 소리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 동기들 이 사람들은 유학도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난 그냥 앉아서 이러고나 있어야 되는 어떤 이런 거. 그 상황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어디 사람들이 나보다 어디 가서 좀 목회를 제대로 해봐라 그러고 진짜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 좀 목회할 만한 그런 큰 교회 좀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람도 말이야, 당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말이야.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사람이 별로 바가지 안 굽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제 30달 다 보내고 있으니 당연히 그 소리 나오지, 안 나올 리가 없지요. 이게 끝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건 도대체가 아이고, 나는 그런 생각과 느낌이 안 드나. 나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제가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였으면 모르는데, 이게 보여는, 그리고 다른 어떤 거가 아니라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는 거야, 나한테는. 교회가 어떻게, 난 그냥 내 교회나 그냥 어떻게 해도 그냥 목회나 잘 해보면 되지. 이러고 있으면 표놓았는데, 이거 이러고 있을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도대체가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디 가도 이런 소리 하면요, 병신 소리 듣더라고, 이게. 누구하고 이게 얘기도 못해, 이놈하고는. 얘기할 사람이 없어, 이런 거는. 어디 가도 말 꺼냈다가는요, 뻔하잖아요.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거야, 이런 시간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면 이런 과정에서요, 저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어. 전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여기서 저는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들, 교수님들 많으니까 그래도 대책을 세우겠지.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이 안 보여. 안 보여요. 누가 나서도 어떻게 하겠지.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이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어지는데,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나타나는 거가 뭔가 하면, 비로소 내가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어떻게? 이걸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군가가 나서서 뭐 하고 있든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보니까는 없어요. 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뭐 답이 안 나오죠. 어떻게라는 게 어떻게 나와? 그게 답이 안 나오지. 그럼 그 다음에는 뭘로 이어질까요? 이게요. 요즘은 과정이 그 다음에는 뭘까요? 여기서 누군가에서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나누러 가는 거예요. 그럼 난 도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제 이야기를 듣지 말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그래야지 여러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목회 시작하면서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한번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가보시자고요. 그래야지 답이 나올 거. 그럼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어떻게?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동안 내가 여기서 늘 말씀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때 유학 가가지고서 무슨 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퀴나스를 갖다가 써먹겠다고 계획 세우고 있다가 그거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없어요. 교회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까지 갖다가 어디다 써먹어. 이제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럼 난 어떻게라고 하다가 여기서 내가 찾아놓은 게 이제 뭐 경건주의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뭘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도달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교회가 죽어가는 문제를 이게 저 시골 구석에 뭐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를 맡고 있는 뭘 해? 예? 내가 몇 사람 찾아다녔어요. 좀 당신이 나서야 된단 말이야. 우리 저희 학교 교수한테도 그러고요. 그 비응신만 돼요. 그런 소리 오고 돌아다니면은요. 완전 내 병신 노릇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도대체 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가 있더라고. 정성 목사님 뭘까? 기도요. 뭐는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했지. 그런데 이제 그 정도 말고 좀 더 강도를 높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떻게 하다가 결국 찾아내는 게 뭐라고요? 기도야, 기도. 기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기도가 그냥 대충 하다가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이 직접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기도 좀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저 이루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문제의식 가운데에서 문제의식이라는 자기 상황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거, 이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동반된 때만 가능한가 하면 존재론적인 물음 가운데 있을 때죠. 우리 좀 어려운 말 쓸게 미안한데요. 존재론적인 물음 속에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좀 말미마다 늘어났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난 지금 존재론적인 물음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여기다 다 걸어놓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가 죽어가는 이런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다음에 뭘로 이어졌겠어요? 이 기도가 뭐지요? 하나님 경험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성경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어떤 기도가 영성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 경험. 영성 체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영성 체험 이거 있고 난 다음에 그때 90년대 말인데요. 그때는 아주 우리나라 영성이 그냥 이제 영성의 시대야.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그때 다 영성이야. 기도원이라는 말도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영성원이야.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이제 말이 안 될 만큼 그냥 영성. 근데 거기 어디 가가지고도 난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영성 모임마다 이제 맨날 불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영성마다 불려가지고서 기도해보니까 이렇더라. 이제 영성을 이렇게 많이 관심 가지고, 그때 진묵기도 무슨 관상기도 이거 아주 그냥 그걸들 해보겠다고들 막 그럴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댕기면서 이제 간종으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어디 가서 한번 얘기하고 오게 되면요, 꼭 어떨 때 한두 명, 두세 명 연락이 오거나 찾아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까지 난 이렇게 했다. 그러냐? 어디서 기도를 했냐?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거까지 어디 기도한데 좀 가재. 여기다 한번 해보겠다. 전라도 어디서 온 사람도 2명이 있었는데, 장로교 목사들인데, 와가지고 우리도 한번 진짜 달라붙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꼭 어디 갔다 오면 한 명 그런 사람이 꼭 나와. 그래가지고 나도 나보겠다 달라붙어가지고 해보는데, 근데 조금 한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다들 얘기를 난 아무래도 안 된단 말이야.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러고 나오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고, 왜 안 되는지. 글쎄, 난 그렇게도 됐는데 왜 안 되는지까지 내가 잘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근데 지금 와가지고 내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존재론적인 물음이 없이는 영성 체험의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왜 직접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존재론적인 물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존재론적인 문제의식, 존재론적인 물음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나를 다 몰입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만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도원 수도사들을 이게 좀 나중에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겪은 다음에 들여다보니까는요, 평생 수도의 길을 가고 기도만 했는데도 영성으로 보게 되면요, 진짜 입문도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 영성, 수도원 시대에. 왜 그런가? 이게 그냥 하나님 경험해 보자 말이야. 임민따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닮아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는 시대의 상황의식이라는 건 시대의식 속에서 존재론적인 물음, 존재론적인 문제의식, 존재론적인 물음을 가지고 이게 달라붙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엔카운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어쨌든 이제 여기로 갔어요, 제가요. 여기로 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났더니 뭐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야. 다시 쓸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보여.
뭐가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더니 하나님을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무언 책이나 성경이 보이는 게 있더라고. 그게 무언가 갖다 어떤 사모님이 썼나? 한참 또 그러는데. 글쎄, 난 그게 성경 보고, 이것도 성경 본 거라고 그래야 되나? 난 나만 봐도 그게 성경 본 거 같지가 않던데. 어쨌든 그것들 가지고 또 그렇게 뭐 이제, 그냥, 근데, 저한테 보인 성경은 어떤 성경이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다르게 보이고 내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고 몰랐었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어. 뭘까? 정석 목사님. 정석대로 해봐요. 이름이 정석인데 이름값 해야지 뭐. 뭐가 보일까 같이? 우집사님이 얘기하래. 뭐가 보일까? 여기. 들어가신 분들 뭐가 보일까?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보일까?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자연. 에? 자연막. 자연 전에 성경과 같이 등장하는 게 뭔가 역사가 보이더라고요. 성경과 역사는 뗄 수 없어요. 왜 뗄 수 없죠? 왜 뗄 수가 없을까요? 그전엔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역사와 같이 해석한다는 거는 없었어요. 그냥 성경대로 해석을 하는 거지, 뭐 성경하고 역사하고 그냥 성경 해석이었지.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같이 해석되어지는가 하면 역사와 같이 해석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왜?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역사적인 상황의 산물이에요.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와 상관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상황인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게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냥 덮어놓고 뭘 그냥 목사 시작하면서 그냥 열심히 목회해가지고서 뭐 교회나 성장하고 뭐 어떻게 몰라. 이러니까 이제 이게 상황인식하고는 상관이 없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는다고 이게. 따로 놀아, 하나님하고. 이게. 자, 성경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산물이에요. 역사적인 산물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고 그게 구전 또는 문서로 전달되다가 어떤 상황에서 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왜 기록하는가라고 한다면 또 뭐하고 관련이 있죠? 그 시대가 당면한 역사적인 문제들은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라고요. 그 시대가 당면한 역사적인 문제 해결인 거예요. 이게 딴 문제가 아니라 공중에 뜬 걸 가지고 해결하자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적으로 어디서 해석이 되는가라고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건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기록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떼놓고 해석을 하면 완전 딴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구절만 갖다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만 갖다가 풀이하고 단어만 원전 강의 원전 좋아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로 가야 되겠더라고. 그것도 보고 방사능하고 씨름해야 되나? 원전으로 갖다가 해놓으면 원전 강의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성경이 뭐가 틀린 게 많다 이딴 소리 나고 앉았는데 그냥 그건 그거대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은 성경의 본뜻 해결하는 데는 원전 강의가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필요할 때 가가지고서 이제 그 단어 이런 것 꼭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그럼 그때가 들여다 보면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대 상황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시대로 돌아가야 돼. 사건 당시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기록 당시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성경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다시 물어봐봐요. 왜 이렇게 보였을까? 왜 보여? 하나님 경험하니까 그렇게 보였다며. 왜 이렇게 보였을까? 어제 왔으니까 정성 목사님. 그 이야기 흐름대로를 역행해 보면 이 시대 상황에 대한 존재론적인 물음을 가졌고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뭘 어떻게라는 거야. 여기는 이게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쳐놨잖아요. 이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게 문제 의식이 없으면 이게 뭐야?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주어지는 거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은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거가 저는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맞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그럼 뭐예요? 응답하실 만한 기도해. 아무 기도나 다 응답하시나?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소리를 자꾸 하는 게 지금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경험했거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답하시는 만. 그 덮어놓고 기도, 많이 기도, 더 많이 그냥 더 열심히 뭐 작정하고 무슨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한다면은 저 갈멜산에 모여있던 바알 아세라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버럭버럭 소리 질러가면서 그냥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그냥 광란의 상태에서 그냥 음악을 뭘 해가면서 드렸다 그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옆에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야. 야, 너희 신이 왜 대답을 안 하냐? 어디 조는가 보다 또 크게 소리 질러라 말이야. 응? 어디 잠깐 외출했나 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라 말이야.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럼 바알과 아세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한 이해라는 건 바알 아세라 수준이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했던 기도가 그런 기도.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면 응답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하실 만한 기도라는 게 뭐예요? 존재론적인 물음, 존재론적인 문제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내 당면한 문제 해결이나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런 이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게 아니다. 전 이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게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냥 가가지고도 누가 기도 좀 했다 나도 좀 해보겠다. 조금마다 다 흐지부지 돼버리더라고요. 그동안에 제 옆에 와가지고 기도 좀 해보겠다고 달았던 사람 중에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존재론적인 문제의식이 없거든. 그냥 기도나 영성체험이나 그냥 신비체험이나 내가 좀 변화가 좀 돼봐야 될 텐데 이제 스스로 속는 게 있어요. 이제 한번 영성 체험은 변화가 될 것 같아. 영성 체험하는 거고 변화하고 지적 관련된 게 아니야. 네. 존재론적인 문제의식 가운데 존재론적인 물음을 물을 때 역사가 보이는 거야. 그 구조는
역사, 교회사를 공부하면서도 뭐 역사를 해석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과거에 뭐 지나가는 과거를 놓고도 그때 누가 뭘 어떻게 했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거나 얘기를 하게 되지. 근데 역사 내가 역사, 지나간 역사를 그냥 나열, 내가 읽은 수준에서 그냥 나열은 하지만은 역사 해석은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 내가 그걸 뭘 가지고 해석을 이선 사건이 있었어. 그때 이랬어, 저랬어, 어땠어. 그건 해석이 아니지. 그냥 사건 내가 갖다 나열해 놓은 거지. 내가 어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에? 해석은, 역사 해석은 관점이 있어야지. 관점을 어떻게 가져? 관점이 어디서 나와? 그거 뭐 역사책 많이 읽었다고 관점이 나오나? 역사책 많이 읽으면 역사적 과거 사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늘어날 뿐이지 해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해석하고는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요즘 뭐 유튜브를 대고 역사 해석 뭐 널려 있어. 좀 더 엄청나게 공부들을 많이 해가지고 뭐 그때 어땠고 그건 해석이 아니라고. 과거 사건을 갖다 지금 이제 그냥 전달해 줄 뿐이지. 그런데 이 어떤 보임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석 비로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빌의 길, 죄인의 길이 가능한, 그건 해석한 거예요. 해석한 역사지 과거 사건을 갖다 나열해 놓은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역사 책들을 보게 되면은요, 거의 대부분,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과거 사건 그냥 해박한 지식까지 좀 나열해 놓은 거예요. 해석을 해 나가는 게 아니라고. 이걸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야. 주르르. 가비에게 뭐 500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해석이 있기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 역사 해석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나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야 끄집어내 가지고서 어떻게. 그럼 세상 역사는, 메소포타미아 역사는, 중국에서 인도 역사, 세계 역사는, 그치, 그건 그냥 뭐예요? 그건 몰라. 그거 하나님과 뭐 관련이 있나? 거기다가 또 하나님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중국 역사 속에서 뭘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야 돼?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나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때 어쩌고 저쩌고지 하나님께서 그때 황하 문명이 일어날 때 그때 어땠다고? 이건 뭐라고 접근을 해보나? 여기서 비로소 이제 역사가 보여서 내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성경도 해석을 하지만 역사 과거 사건 나열하는, 다시 얘기를 하는, 과거 역사를 해박하게 나열한다고 해서 해석은 아니에요. 물론 과거 사건을 나열하는 것 자체도 해석된 거다라고 그 당시 그대로 재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거 말고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서 이제 자기 것으로 해석해 나가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끌고 나간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학자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석학은 그건 한 시대에 하나하나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토인비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해석한 사람이라. 역사의 해석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쭉 역사를 쭉 끌고 나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달했나? 하빌의 죄인의 길이 도달한 종착지가 어디에? 나도 놀랐어요. 나도 이 역사가 그렇게 해석되리라고 나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 도달을 했죠? 한국 시대인 거예요, 이게. 이게 해석해 보다 보니까, 지나온 역사를 쭉 해석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가 하게 되면, 어디로 갈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배를 몰고 갈 때 어떻게 몰고 가라고 그랬다고요? 앞이 아니라 뒤를 보고 가라고 그런다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요. 지나온 역사를 쭉 이렇게 나열하면은 그거 보이기가 어려워요. 사건 나열하고서는 안 보입니다. 그건 뭐 그때 가봐야 알지. 근데 이게 해석으로 들어가서 보이니까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한국 시대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는 게 보인 거고, 한국이 내가 교회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교회가 죽어간다고 그러면 다 코웃음 쳤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데 말이야. 지금 뭐 세계 선교 그리고 이제 미전도 종족에 다 전도를 해가지고서 말이야. 뭐 1년에 얼마씩 해나가 몇 년 뒤면 말이야. 전 세계에 다 이제 복음을 전해놓게 되면은 미저 정도에 다 복음을 전하면 이제 예수님 오셔. 이제 예수님 오실 길을 닦아야 될 판인데 예수님 오실 길을 닦을 교회가 한국 교회인데 그걸 열심히 닦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망해? 죽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들 그러고 있는데 내 눈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언제 됐나? 딱 30년 됐네. 93년, 90년 된, 90년, 30년 됐나? 지금 완전 죽은 거지. 완전 이거 송장이지.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코로나 사태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거 욕봐가지고 그러는 이게 개 목사 말이야. 어디 가서 목사 소리 한다는 것도 이젠 참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목사란 말을 못해. 한국의 시대가 온다. 그것도 한 30년 전에 하는 소리인데 그때 한국의 시대 그러면요 30년 이거 이제 경험하고 나서 20몇 년 그때도 교회가 망한다고 그러면 한국의 시대가 온다고 또 고소는 아직 웃더라고. 왜 웃나게 되면 그냥 어쨌든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냥 그저 웃어. 비웃는 건 아닌데 웃더라고. 그렇게 되면 좋지. 한국어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시대가 온다. 그럼 지금 거의 이제 피부에 와닿잖아요. 이제 신조어가 생겨나잖아요. 이제 한류, K-팝, 그다음에 K-방산, 또 별거 다 나와 또 이제 또 그다음 K-비빔밥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많이 서양의 국왕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서 그 애들 좀 보내가지고 저 K-팝 가수 좀 보내라 말이야. 차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무슨 영화, 드라마, 노래, 막 쏟아져 나가 지금 이게. 내가 교회가 죽어간다, 한국의 시대가 온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내가 예언한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게 뭔지를 잘 이해를 하라고요. 제가 예언은 하나님도 알려주셔가지고 얘기한 거야. 그건 점쟁이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건 맨날 틀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예언은요. 맨날 예언 몇 년대 예수님 오셔. 그거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한둘이야? 맞았나? 저도 예언이라고 하는 거를 계시라고 하는 거를 커튼 제끼는 거다라고 해가지고서요. 우리는 모르는 거 하나님께 알려주신 걸 얘기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예언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 단어나 가지고 풀이하고 있으니 이놈에게 되나 이게. 다시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죽어간다, 한국의 시대가 온다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이 야 앞으로 교회가 죽어가 이래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국의 시대가 올 거야.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러고 내려가다 보니까 과거의 예언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더라고. 이게 예언이라는 게 영감이라는 거가 영감이라는 거는 뭔가 신비한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내가? 깨닫는 지식이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영감이지. 그냥 난 가만히 있는데 알려주신.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난 가만히 있고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는 거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냥 허시름을 해가지고 또 깨달아가지고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 신비하대. 신비.
신비에 다 넘어가야지. 아,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말이 알려주셔가지고서 신비를 경험을 안 해보니까, 신비 체험을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영성의 경험 가운데 있다 보니까 거기도 온갖 신비 체험들이 있었죠. 근데 그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알려주시는 그런 신비가, 그런 영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알려주시는, 신비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비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야. 이제 네가 생각해봐. 생각을 몇 안 해. 아니,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고 난 그냥 이래 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지고 그냥 이 어떻게라는 게 있지 않는 한, 계속 지금 여기 뭔가 하면 제가, 이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누가 어떻게라고 하는 걸, 그건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누군가 하겠지. 이래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가 나의 존재론적인 물음이 돼야지. 누가 이렇다니까 이런가 보다, 저렇다니까 저런가 보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맨날 그냥 나는 그냥 객관이야. 객관에서 내가 이제 주관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1시간 반 됐는데 좀 쉬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9시 반부터 했지? 난 9시부터 한 줄로 알고 또 1시간 40분 된 줄 알았더니 조금 더 해도 되나? 그러면 좀 11시에 조금 쉴게요. 자, 여기까지 중에서 좀 할 얘기 있으면 해봐요. 같이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오정성 목사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이크 가지고 얘기 좀 해봐. 어디 정석대로 좀 가고 있는지. 목사님은 어떻게 갔던 것 같아? 내 얘기를 듣지 말고, 내 객관적으로 듣지 말고 주관적으로 들으라고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이야기를 최대한 저하고 적용을 해가지고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어느 정도 단계인가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의 그 영성 체험과 가고자 하시는 길만을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모양대로 그 방향과 혹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책임의 그릇대로 혹은 어떤 사명의 그릇대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큰 아웃라인이 될 것 같고, 저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듣고 있는데, 갈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나는 어디, 나는 뭔가라는 갈 길을 지금 못 찾고 깜깜한 상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양가 감정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게 내 한계인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주저주저 하면서도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찾지? 하여튼 굉장히 좀 난해한 어떤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갈팡질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지금 1시간 내내 일단은 듣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객관의 상태라는 거는 누군가 난 몰라. 어떻게 난 모르고 누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난 몰라.
누군가가 뭐 어떻게 하겠지. 난 몰라.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나도 처음에는 누군가 난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를. 죽어간다는 것까지만 알겠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뭘 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게 이제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그게 뭐 답이 나올 리가 없지.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그럼 난 뭘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방향과 목적지는 어찌됐든 이 케노시스에 와서 점점 더 확고해져 가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는 개인적으로는 울음바다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음이 되는 이유는 하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존재론적인 물음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존재론적인 물음 앞에서도 울고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글쎄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아이가 뭔가를 굉장히 얻고 싶어요. 혹은 손에 쥐고 싶다는 말이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발 동동 구르면서 한없이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요. 큰 틀에서는 이제 그 자체도 존재론적인 물음이고 또 어떻게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위로를 삼을 때도 없잖아 있지만 하여튼 현재는 기도하면서 그저 마냥 그냥 우는 정도, 하염없이 우는 정도가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케노시스를 접한다라고 하거든. 목사님대로 또 교인들은 교인대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목사로서 그냥 설교하고 뭐 신방하고 그럼 다 하나님 일 한 거지.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물어봐야 돼.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 일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한 그냥 내 일인가? 하는 직업이야 이제. 예? 그죠? 그냥 난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글쎄 하나님도 내가 지금 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 일 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걸로 받아주실까? 오늘 내가 한 일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루였나? 과연 내가 뭐다가 교회도 못하게 해봐야 되겠단 말이야. 뭐 어쩌야 됐다고 그러고 그냥 큰 교회나 만들어 보려고 그냥 뭐 교회 목회나 성공해봤다고 달라붙어 쫓아다니는 나의 일인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무슨 생각,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걸 가지고 진짜 내가 뭐 고민해봤나? 그러고서 뭐 때마다 난 어디 개척교회 하는 데 가서 들어보면 난 열불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뭐 쌈박질에서 나와가지고 교회에 처음 다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나왔다. 이런 그래 하나님 갖다 써먹고 이용해먹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진짜 하나님 일을 했나? 하나님 이름 이용해 먹었나 말이야. 하나님 일은 도용죄지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럼 너 무사태평이야 그냥. 게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슨 복을 주시고 구원은 이건 또 얘기할 거 없이 다 그냥 다 확실한 거고. 이런 한심한 정신 나간 그런 몰골은 아닐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진짜 이게요. 목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늘 안에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지금 하루 뭘 하고 있나 말이야. 내가 지금 한번 물어봐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어쩌고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거 말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황 속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이게 진짜 똑같이 설거지를 해도 그게 내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승화시켜야지. 나의 일을 맨날 내 일만 그냥 그러고 있다가 난 너 모른다 그러나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상황 이해 속에서, 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러이러한 건데 말이야, 내가 여기다 뭘 해야 되나? 난 지금 이걸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저거 나가 설거지도 하고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다 다니는 거야.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그럼 내가 이런 것도 하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일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일은 딴 데 있는 게, 설거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다니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문제의식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난 내가 좀 부양해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걸 떨쳐버릴 거 어떡할 거예요. 다 떨쳐보면 목회 나가라는 얘기도 아니라고, 다 선교나 나가 다니라는 얘기도 아니고, 선교만이 하나님의 일에 많은 제사장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근데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참,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근데 자꾸 가족 부용하는 것도 내 힘 붙이는데 딴 거 내가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감사한금 11조 주일헌금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면 그 사람이 한 최고를 하는 거. 교회 가서 할 수 있는 일들 좀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가서 좀 내가 도우면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무 주관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계속 마이크를 드는데, 그 문제의식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문제의식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한없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진지해져야지. 그러니까 모든 게 진지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 진지해지지 마라 라고 할 만큼 너무 진지해지다 보니까 이제 강인태 목사님, 길동무 목사님은 진지함 속에서도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진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날카로움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진지함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리고 진지함에서 벗어나면 내가 너무 허투루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까지도 너무 주관화해가지고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갈 길이 좀 허야 될 얘기가 좀 더 정리될 게 있으니까 이제. 근데요, 간단해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매 끼리마다 진지를 드셔. 그러면 돼. 자, 이게 제가 이제 보임, 성경, 역사 보이더라 한국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라고 하는 물음이 어디에 도달하는가 하면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데를 도달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성경과 역사, 여기 또 이제 성경 여기 하나 더 여기다 연결했어야 될 거는 건데, 뭔가 하면 신학, 이 학문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거짓말죠. 이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데가 아닌 거예요. 여기 도달해가지고 보니까는요, 야, 자, 하나님의 영은 지식의 영이다. 내가 아주 하나님의 영은 지식의 영이에요, 지식의 영.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를 꿰뚫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통찰이라고 하는 거가 핵심 이면이 보이는 거예요. 겉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면, 통찰이라는 게 인사이트잖아요. 영어로 안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이면을 보는 거라고요. 인사이트란 말이에요. 아웃사이트이 아니라고요. 근데 아웃사이트 껍데기만 봤죠 이제. 근데 그건 통찰이라는 거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내가 서양 철학사 문화사를 가지고 얼마나 실험했는지 몰라요. 이걸 그냥 누가 무슨 소리까 누가 무슨 소리 했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여기까지는 그냥 죽어라고 해보겠는데 맨날 어려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저 그거에 대한 정보 데이터나 늘어나는 거지 지식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처럼.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해보니까는요, 만만하지 않아요. 이게 언노운 클라우드, 이제 보이지 않는 구름이야. 이제 맨날 구름, 미제 구름, 그냥 구름 속 헤매는 거지. 누가 배는 게 없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이 보이더라. 보는 거고 보이는 거고 달라요. 보는 건 내가 보는 거고 보이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보인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더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사실 제가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다 한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별거 다 한 거예요. 별거 다 한 거. 지난번 포럼 할 때, 그때 몇 분은 같이 식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교수님들. 밥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이제,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리스트 이런 거 보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하고 다 얘기를 하냐 말이야. 그 여러 분야들을. 다 그러고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자기로선 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제가 하나 얘기하고도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럼 그러니까 난 제대로 하는 게 없고, 그저 겨우 그냥 기본만 얘기하느라고 이제 그런다. 이제 이러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 거짓말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라고 하는 이런 물음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데, 누군가 어떻게 하겠지. 이거가 누군가 뭐로 바뀌는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요, 이제 객관에서 주관으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는 나는 객관이에요. 이게, 자, 다시. 하겠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허겠지라는 말이 좀 이상해. 이렇게 내가 이렇게가 되더라고요. 이게요. 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 난 몰라. 어떻게 호겠지. 내가 이렇게로 가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이거를 이제 겪어보지 전에는 저도 이게 이런 세계를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이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